오늘 7월 10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4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뿐만이 아니라 시편을 쭉 공부해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이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시편의 대부분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옮겨간다는 말이죠. 오늘 시편 144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삶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는 그런 기대, 그런 꿈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럽니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도우셔서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르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자, 2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겠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건지시는 이시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찬양 시간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에 격리되어져 있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한 가지 좀 답답한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아무래도 그 찬양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이 마치 세상 사람들이 어떤 콘서트나 아니면 이런 곳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해소해내고 또 사람은 노래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노래를 하면 마음이 즐거워지기도 하고 또 노래를 하면 마음이 좀 안정이 되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노래 부르는 것을 찬송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를 우리는 찬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를 그렇게 알아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고 자기를 건져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이 모든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데?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알아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비하면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설 때 나는 헛것입니다.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냥 이런 존재일 뿐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그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까? 나를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다윗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것,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강림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다윗을 찾아와 주시고 전쟁에 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가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 다닐 때 그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와 함께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리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원수라는 것은 자기의 그 문제들을 말하는 거죠. 다윗은 삶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를 공격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가 닥치는 고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들이 그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원수가 있습니까? 어떨 때는, 요즘 같은 때는 아마도 건강이 원수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 지금 요즘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서 감염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원수입니다. 원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원수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 원수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고통, 또 재정에 대한 두려움, 사업에 대한 어려움, 이게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 원수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8절을 보십시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큰 물 휩쓸려 가면 그냥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물에서 자기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곳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주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악하게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선을 행한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되고 또 나에게 원망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당황합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 자기를 공격해오는 그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거짓 안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을 하셔서 자기를 구원해 내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선을 행하는 이 다윗에게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이유는 악이 득세할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다윗이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분하셔서 악을 멸하시고 선을 지키시는 것, 의를 행하시는 것을 다윗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당하는 그 고난을에서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하셔서 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시는지 보십시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새 노래, 이것은 자기가 노래를 만든다는 말이죠. 열줄 비파, 기타 10줄짜리 치는 거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근데 자기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말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또 다른 이유를 하나 설명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말합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당한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을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시면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다윗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장성한 나무처럼 잘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복이죠.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딸들이 흐트러짐이 없이 잘 이렇게 만들어진 그 궁중의 법대로 만들어진 모퉁이 돌처럼 우리 딸들이 그렇게 잘 자랐습니다. 가정의 복을 말하죠. 내 아들이, 내 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잘 자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재정적인 축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곡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곡간에 곡식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들에 나가보면 양들이 그 들을 덮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밖에 나가보면 숫소들이 아주 살찌게 그렇게 잘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침략을 당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굳이 나가서 막을 일이 없다는 거죠. 전쟁이 없는 평화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슬픔이 없는 거리에 나가보면 거기는 노인들이 평화롭게 앉아있고 아이들이 뛰놀고 젊은이들이 활기 있게 돌아다니는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자기 집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나고, 그 다음에 어느 집을 가봐도 곡식이 꽉꽉 차 있고, 밭에 나가면, 들에 나가면 양들이 가득하고 소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어떤 외부의 침략도 없고, 하나님께서 거리마다 활기가 넘치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다윗이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이런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 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다음에 모세와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지금 그렇게 언약을 맺은 다음에 500년이 지나가는 거죠. 500년이 지나서 모세, 이 다윗의 때에 실제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재정적인 문제를 채워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거리에 활력이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그 징계를 행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리고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주문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오늘 하루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원수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셔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끝낸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식탁이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편히 쉬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이런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